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 속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 격리된 채 썩어져가는 몸뚱아리를 보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 한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나병은요, 병 중에 가장 비참한 병이었어요. 다른 모든 병이 들으면, 다른 병은요, 가족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인데, 나병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그리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국가에서 마련한 소록도와 같은 수용시설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애양원에서, 그러나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나환자 정착촌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서 살았고, 거기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면 깊은 산에 바위 및 굴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필요하니까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나환자를 보면 물리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모래를 담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유대 문화 속에서 나병은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천형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검정 옷을 입고 다녔어요. 배너의 주인공의 엄마 나병이 들어서 굴 속에서 살았어요. 저 검정 옷을 입고 머리는 계속해서 풀어 제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옷을 찢었어요. 그걸 보면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기척이 나면 그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부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문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환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올 때는요, 밤에 아무도 보는 사가 없을 때 은밀하게 왔어요. 보세요. 발견하면 돌로 치는, 그러는 그 상황에서 이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
묵상해 보니까 마가복음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께 와서, 이 와서라는 이 낱말 속에 담긴 것이 뭐냐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지라도, 아니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뜨거움이 와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난 주님을 만나야 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해.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순간에 그걸 뚫고 와서 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연동 예배당 시절에 교회 옆에 두부 가게가 있었어요. 1월 달에 부흥회하고 그때 방학을 이용해서 8월 달에 부흥회했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체험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빚어가기 위해서 추운 1월, 아주 더운 8월에 했어요. 그때 그 두부가게 주인 집사님이요, 부흥회 기간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강사님이 그것을 보고요, 야,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올 때는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정말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천건 만건을 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건축원금 작정을 했어요. 또 그럴 때 이분이요, 작정을 무명으로 했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왜 무명으로 했느냐? 작정해놓고 못 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길을, 왜냐? 지고 있는 천건 만건인데 하나님에게 빚져가지고 내가 부도나면 안 되니까 무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요,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융 실명제를 해가지고 뉴스 때마다 실명이라 하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아야, 작정원금 무명이 어디가 있다냐, 실명 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빚져가지고 내가 부도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실명. 주여, 무명 작정 얼마 액수를 쓰고 실명으로 바꿉니다. 김옥진, 그 옥진 씨, 수진이 옥진 씨, 날진 씨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만 3명이요, 전부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비선천냥만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 모든 빚 다 벗었어요. 아들들 다 잘 가르쳤어요. 지금은 떡볶집 안에도 살아요. 국민 여러분, 뭔가 그때 그분은 절실했어요. 새벽 기도 때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가보면요, 눈물이 적셔 있었어요. 저 그때 봤습니다. 주님이 이 눈물을 반드시 화답하시리라. 예,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그 뜨거움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아마 그분 그때 정말 비선천냥만냥이었지만 절박한 순간에 문 닫고 부흥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 모습 주님이 보셨다고 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을 꼭 만나리라. 그 목마름이 와서라는 말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사모함이 예배할 때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이 한 나병 환자 속에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면 주님 어떻게 화답하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와서 그 다음에 태도와 자세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꿇어 엎드리는 자 많지 않습니다. 고뉴 페데우라는 이 헬라어의 이 낱말의 뜻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요, 주님은 한없이 높이는 그 마음의 표현이 꿇어 엎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나는 병든 먼지와 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꿇어 엎드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상한다는 샤바라는 히브리어는요, 완전히 부서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회라는 다우카오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깨뜨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엎드려 꿇어 엎드렸다. 완전히 부서진 상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할까요? 거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요해졌을 때와,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꿇어 엎드려 자기를 한없이 깨뜨리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하리.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그의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40절에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병은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거두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거두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에요.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 이 모습 이대로 두시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서 더 죄짓고 살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모습 이대로가 나한테 복이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께 맡기겠습니다. 원하시오며. 항상 기도할 때도요,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중심으로 되면 다가오는 게 굉장히 섭섭함이에요. 그래서 필립이 안시가 썼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내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원하시면. 정말 멋있는. 사실 이분은요, 육신적으로는 나병 환자인데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이 문드러져 나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그 반대로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겉모습은 썩어 문드러져 나가도 속사람은 정말 멋있는 경건한 인물이었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경제적인 여건이 정말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굉장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더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남부럽지 않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은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병은 균에 의해서 신경을 파괴시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계속 그 신경을 갉아먹으니까 그 감각신경이 파괴돼 가지고 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이 이 염증에 의해서 통증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감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세균들이 엄습해서 귀를 뜯어내고 코를 뜯어내고 손발이 잘려 나가도요, 느끼지 못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저주받은 자의 심볼처럼 그 병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명을 사용하지 않고 1874년에 닥터 한센이 그 병을 발견한 자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인 한센병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내가 갈급 공고하는구나 느끼지 못한 자,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해도 괜찮아,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분의 인자를 느끼지 못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나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어떤 기름진 은혜 속에 두드려도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분의 입맞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갈급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으로 나병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병이냐 영적으로 나병이냐 늘 돌아보게 되는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40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될 이 신뢰인데요, 이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장애물을 뚫고 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엎드려 꿇어 엎드려요. 그냥 계속 낮추고, 그리고 내 뜻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중심에 불타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느냐.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렇게 손을 내밀어 대세요. 복음서에 많은 환우들이 왔을 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양한 얘기를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요,
손을 다 예수님이 내밀으세요. 그리고 대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에 보면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래서 그 침상에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유출, 이게 피가 흘리는, 그게 부인병이든 무슨 나병을 통해서든 유출이 있어서 피가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27절에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부정이 누구에게 옮아가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대셨다. 내가 네 나병 가지고 갈게. 내가 네 저주 가지고 갈게. 내가 네 아픔 가지고 갈게. 내가 너의 눈물 가지고 갈게. 그거 나에게 넘겨. 이게 바로 손을 내밀어 대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가장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께로 온다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득세를 통해서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대실 때, 그때 그 나병 환자가요 얼마나 따뜻한 인자를 느꼈을까요? 예배 때마다, 특세 때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기대. 나병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그대로 나병에 눌려 묻혀버린 인생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나병을 딛고 일어나 어떤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 꿇어 엎드려 나가지 않았다면 이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내릴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걸어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델리움에서, 부르지오에서, 남아기 신도시에서 부흥산을 넘어와서 미끄러지면 굴러서 주를 향한 나의 열정을 누가 막으리? 그리고 나와서 내 자신은 한없이 깨뜨리고 부서지고요.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면, 그럴 때요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고, 전동처럼 주의 음성이 쏟아질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병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 저주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 다 되기를 원해서 주님은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아멘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일 새벽에도 살아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라도 이번에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눈 내리는 새벽에요,
제단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즐거움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저 사모에 사시는 분들이요, 오늘 가서 스키를 사셔가지고 스키를 타요. 그리고 강아지, 남의 강아지라도 빌려다가 끄럭끄럭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날래게 뛰어나가. 그러면서 막 행복한 은혜,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지는 은혜,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아멘.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아멘. 주가 오시니 바라만 보며, 아멘. 우리 씨름은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리.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멘,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슬픔 절망으로 힘든 삶을 사느냐. 아멘.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지루일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아멘. 주가 오시니 바라만 보며 우리 씨름은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동행하리.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험한 데로 갈까 두렵기도 해요.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퍼요. 두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니 주가 도우시니 바라만 보며 우리 씨름은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삶을 사느냐 참 내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의 고집쳐 길마저 이러느냐 주가 도우시 바라만 보며 아멘. 우리 기도 이름은 언제 어디나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아멘. 내가 신나게 주여 기억해 예수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어두움에서 그 어둠을 딛고 일어나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열정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나는 무감각해진 신경이 굳어버린 나병 환자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도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영적 신경이 무감각하다면 예배 때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주를 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부흥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